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계신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 지난 작년에 111 전도운동에 또 시상을 위해서 협조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또 여러모로 후원하신 분들이 그 득택으로 또 우리 함께 두 분과 함께 홍콩과 또 그 사역 선교 현장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분들 두 분과 더불어서 선교지 현장을 봤죠. 홍콩도 보고 주회가 또 가까운 곳이 아니죠. 이렇게 또 같이 갔다가 주회에서 또 거기서 심천으로 또 가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바쁜 이렇게 일정이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도 선교지 현장을 보고 또 선교지 교회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지 교회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추회에 가니까 추회에 있던 교회가 변화가 있었더군요. 공안이 좀 들이닥쳐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가운데 또 중심담은 중년 제자 중심으로 새롭게 자기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운동 그리고 또 그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와 예배를 드리며 제가 그곳에 가서 또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행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개개인들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렸던 그때 중국에 있는 그 뚱리후이 장로 이름을 뚱리후니까 이름이 참 진짜 한번 듣자마자 제가 기억했어요. 보통 이름이 잘 기억 안 되는데 항상 제가 뚱장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은
여자분입니다. 중국인인데 실제로 이 예수님 처음에는 불신자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그 우울증이 있다가 어느 날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갈래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왔죠. 이제 처음에 제가 중국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원래 언어가 성조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말이 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들린단 말이죠. 그분은 목소리도 크고요. 막 이러니까요. 처음에 우리 이장로님하고 같이 갔을 때 얼마나 시끄럽고 방장로님 같이 갔을 때 시끄럽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받은 은혜가 좋아서 막 간증하고 막 하는데요.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진짜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때로는 시험도 있죠. 때로는 이렇게 위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가시는데요. 그를 전도했던 사람은 싹 다 없어졌는데 그 사람을 딱 세워서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특별히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중국인으로서 한족으로서 장로로 되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 불신자죠. 남편은 기장이에요. 비행기 항공사 기장인데 그런데 남편이 사실 안 믿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지난번에 갔을 때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요. 그 지난번 갔을 때 제가 메시지 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딱 그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의 지금 있는 집을 그대로 내놓아서 지교회 대학 현장 앞에 지교회를 하고 자기들은 원래 이사 갈 집으로 또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갔는데 낮에는 낮 신학회 할 때 뚱 장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반갑게 하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엘리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게 지식 있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서 요번 비행기 타고 오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주여 기장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딴 생각 품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왜요? 점원윙 회사의 부기장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들이 엘리트들도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 기장이 앉아 있는 거 있죠. 그 기장에 앉아서 나중에 인사하니까요. 알고 보니까 뚱장로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낮에는 이제 여자 장로가 그 훈련 받고 있고 밤에는 거기가 훈련 받고 있고 참 차근차근 이렇게 응답받아가는 모습들 또 이래 다른 이렇게 성도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교회적으로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요. 홍콩에 어떤 여러 아프신 분들인데 참 알고 있는 그분이 아픈데 좀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있는 것을 두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저 다른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아이를 임신해서 너무 좋았는데 동시에 지금 뭐 유산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또 이렇게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할 제목도 있고 기도해야 될 것도 봤어요. 교회 간에도 사실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역적 안에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교 현장 그러면요. 별천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거기도 여전히 삶이 살아가는 현장이고 또 우리 문제도 있죠.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삶이 있고 또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어려움도 있듯이 역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곳에는 복음이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볼 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금방 갔다 오면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그 상황들 이야기하면 교회 간에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역자 간에도 또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보고 돌아오신 분은 그렇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보고 돌아와서는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위희석 집사님 작년에 또 우리
112 전도운동 하면서 응답받아 또 같이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홍련상에 같이 갔었는데 가서 제자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말씀으로 개인이 세워져서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어 개인이 화가 본인이 되고 더 나가서 다른 교회 내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한 타임을 두고 우리 같이 간 우리 위집사님 사실은 위집사님이 완전 불신자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불신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오게 됐는 첫날에 교회 왔을 때 강단의 말씀 설교가 여러분들 기억 못하겠지만은 또 각 본인은 알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또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쭉 간증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참 이런 부분도 이 개인화 말씀으로 개인화되는 데 있어서 좀 증인이 되겠다 해서 한 타임을 두고 좀 이렇게 증인으로 서서 지금 말씀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부분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오래된 믿은 분들도 이렇게 이 신선한 충격으로 또 도전으로 이렇게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타임이 있는데 누구를 좀 만나달라 해서 만났는데 한 1년 된 우리 중국인 한 여성도였습니다. 교회에 지금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험이 들었냐? 그게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다 은혜 받고 세워지려면 이렇게 딱 시험이 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 오는데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죠. 네가 왜 한국인 교회에 나가느냐? 중국인 교회에 나가지. 그곳에 뭐 특별하고 있다고 나가느냐? 이제 말하면서요. 예를 들어봐라. 한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너 어떻게 그곳에 계속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러면서 또 주말에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이상한 소문들도 좀 듣고 교회에 대한 소문도 듣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고민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나달라 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만날래 쾌히 만나면서요. 좀 묻고 싶은 게 있다면서 물었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나름대로의 시험 든 그 부분을 해소하면서 돌아가면서는 좀 마음이 편하게 해서 또 인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제목은 시험이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인데 사람들이 또는 오래된 믿는 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갓 예수님 영접했다든지 사실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막 은혜 받고 좋지만은 뿌리가 안 내려지면 딱 오면 어느 순간 이렇게 시험 들어서 싹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오래된 분이든지 또 금방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든지 간에 누구나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 오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시험 든 장면인데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함에 벌써 오래됐는데 그에게 지금 시험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저희 목사도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사실은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25년 지났고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아들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에게 짐을 지웠다니까 벌써 아들이 열매 사는 촉물이 됐겠죠. 그러면 좋게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믿고 40년쯤 됐는데 그런데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어떠한 시험에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갖고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다 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쓰이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헬라 원어에도 페이라조라고 해서 이 단어가 두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하나는 시험이란 것이요, 유혹을 받는 것. 유혹. 그래서 영어로는 조금 구분해서 쓰는데, 영어로 temptation 해서 유혹받는 거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험을 뭐라냐면 테스트, 뭐죠? 평가. 이런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두 단어가 한 단어 속에 의미를 두 가지 다 담고 있어서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유혹으로 쓰일 때는요, 어떤 시험이냐? 사단이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으로서 주로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함. 그래서 이렇게 실패시키기 위함으로서의 시험이 우리가 시험 드는 모습을 말하고, 반면에 또 테스트라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것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게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발전시키기 위함. 그런 시험으로 테스트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후자겠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였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것도 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 이삭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 이삭을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시험을 했냐?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인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죽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시험하셨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삭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도록 하면서 시험을 주셨어요. 그걸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벌써 수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을 그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시험 받을 그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고 마치 다 끝일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작정으로 주실 것인데, 사실 막상 시험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끝인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죽을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는 이게 끝이 아니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이기 힘드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시험의 내용을 딱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주신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이 심한지 바뀌었는지, 갑자기 아들을 이제는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도대체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시험을 말씀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 하나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자기 능력으로 된 건 아니죠. 자기 능력으로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25년 지난 이후에. 이삭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그러면 받은 후에도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후에도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변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변하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구할 때는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라보다가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혹은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냐? 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그러기 너무 쉽습니다. 축복과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속에 빠져서 그 속에 취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을 보면서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조금 놓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회복의 목적입니다. 회복의 목적. 회복의 목적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도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막상 응답받고 나서 그게 이 아들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을 받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실함은 사라지고 우리 그 속에 있을 때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큰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더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우리의 수준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100세 아들 놓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죠? 100세 아들 놓지는 않겠지만은 100세는 아니더라도 약 한 60세쯤 돼가지고요, 아들은 아닌데 손주를 봤다. 그때 손주를 딱 보면 사람들이요, 손주가 너무 이쁘대. 너무 이쁘대. 할아버지 되는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단어는 싫겠지만은 손주가 너무 이쁘대. 그래서 그 손주를 보고는요, 너무 좋은데, 하물며 100세 아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진짜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손주를 놓고 나서요, 보면, 우리 이제 보면, 그곳에 확 빠지더라고요, 신분. 그래서 확 빠지면서 어떡합니까? 정말 예배도 조금 소홀하게 되고, 좀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보일 때도 있어요. 아, 이 되게 좋은갑다, 되게 좋은갑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놓치거나 사역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회복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목적은 더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집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응답을 주신 차원, 그 차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그 응답이지만은 그 차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은 어떤 차원이냐? 그 자식에 대한 응답 차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네 씨 가운데서 앞으로 메시아, 그 씨 언약입니다. 씨 언약.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없는데 무슨 메시아 언약이 성취됩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삭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100세에 주시면서 그 이삭을 주심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아들임과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들에 대한 응답인데 그것과 동시에 이삭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딱 10절입니다. 10절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11절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표현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셨죠. 그와 같이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죽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죽을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 시언약을 주시고 그 시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삭의 시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준비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볼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준비하심이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은 없어도 되고 정답은 없어도 되지만은 그리스도는 없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진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 약속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셔서 우리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는데 전부 다 벗어날 수 없는 흑암에 잡혀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대로 수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진정한 인생의 우리의 속죄 제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은 진짜 아브라함 개인에게 회복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는 알았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처했습니까? 시험을 이겼어요. 이 시험을 이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않기에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인 저도 시험 받고 장로님들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든 중재들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새신자든 오래된 믿는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또 깨닫기도 하시고 회복도 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은 시험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험, 천국에 가면 시험 없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 김 지사님 시험 들어가 신방 갈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누가 시험 들어가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천국에 가면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험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것은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역경으로 옵니다. 그렇죠? 어려움으로 올 때가 많기에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겨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자, 보면 한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자, 그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이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곧 시험을 참아 승리하는 자를 보실 때 주님은 뭐로 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이 어려우면 사실은요, 누구나 다 에이 이러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우면요, 그대로 그 어려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시험된 대로 움직이기 쉽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모습, 이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온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이겨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겨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원망하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십시다. 3절. 그 전에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청천벽력이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러 갑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 여러분, 밤새도록 그 전날 밤에 밤 한숨 잤겠습니까? 잠 한숨 잤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요즘 기독교 영화는요, 뉴에이지가 확 들어가 버려가지고 영화가 이게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안 돼요. 기독교 영화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옛날의 영화는 참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옛날에 제가 우리 어릴 때는요, 영화 잘 못 보니까 학생 때 문화교실 뭐 이런 거 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영화 잘 보고 얼마나 미디어가 잘 발달됐지만 옛날에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화도 교실에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다 해서 학교에서 떼거지로 전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데려가서 극장에 넣어놓고 영화를 봤는데 그때 본 영화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그 영화의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막 불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막 울부짖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이게 막 그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막 밤새도록 그러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데리고 가는 모습. 이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밤새도록 얼마나 갈등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 길이 옆집이 아니에요. 옆이 아니에요. 며칠 걸렸어요? 제3일에. 여러분 가는 길 3일 길입니다. 얼마나 그 3일 길이요. 힘든 길이고 시간이 길고 힘이 들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가다가요. 옆으로 셀까 싶기도 했겠죠. 위화도 해군할까 싶기도 했겠죠. 진짜로 많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가는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분명히 많은 생각하면서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있죠? 여러분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 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네 씨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가면서 막 생각이 힘들었고 많은 생각하는 가운데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3일 길을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5절. 도착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왜요?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같이 올라가면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막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지 않고 너희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갔어? 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 적겠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봐서 그렇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요. 내가 이 아들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 접속사 딱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우리라는 말을 딱 넣습니다. 딱 넣어요. 원래 앞에 시제하고 이게 주어하고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바꿔서 우리가라고 딱 넣습니다.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때 뭐라고 적힌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보면 이래 나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거는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져. 자, 올라갑니다. 이삭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비록 믿음을 가졌지만은 마음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힘들겠습니까?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지난번 갈 때 나무도 가지고 불도 가지고 가면서 분명히 양도 가지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어린 양을 안 가지고 갑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혹시나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래 말하죠.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그곳에 가서 뿔이 숯불에 걸려 수양이 있을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사실 양의 준비는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은 믿음뿐인 거예요. 믿음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게 하시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실 것이야. 그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되죠? 이걸 붙들어야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실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나와요. 17절, 18절, 19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셨을 것이다.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마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모든 이 일도,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거둘 줄 믿습니다. 혹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때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시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긴 시간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뭘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은요,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믿음이면서 동시에 뭐죠? 소망입니다. 믿음이면서 소망.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냥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일 먼저 말했죠? 사랑. 믿음을 이긴 사람을 두고 하나님 뭐라죠? 자기를 사랑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긴 자가 뭐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 시험을 통해서 뭐가 다 드러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드러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통하여 진짜 자기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 속에 있는 모습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 있는 모든 삶에 여러분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실 이때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하고 이랬잖아요, 자꾸. 그런데 더 이상 불신앙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전에는 모르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 모르셨단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인정. 그 증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오죠.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 하죠.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것 같죠?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말 실세다, 정말로 뒤에 배경이 빵빵하다. 그러나 그거 하루아침에 훅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요즘 지켜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큰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복을 받되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며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또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때로는 큰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복을 주시되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에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씨가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멀리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멀리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삭이 받을 승리, 당장은 가깝게는 이삭이 번영할 번영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대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승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그에게 복을 주시되 또 그로 인해서 또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건 세계복음화의 약속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복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만큼의 축복받을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경남 기업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참 이렇게 많이 또 복잡합니다. 그 성 회장께서 사실은 그가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불법적 자금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매 정치권, 여당, 여권을 두고 항상 실세들에게 연주를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하고자 많은 자들에게 보험료 쪽으로, 보험료 완전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떤 자도 그에게 완전한 보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자도 그에게 정말로 영원한 보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혹은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다 터뜨리고 가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세상 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지금은 참 많은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만드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설 때 또 그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인정받으며 더 나아가서 큰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